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 하영조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죠. 또 그 이외에 또 우리에게 알려진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또 여러 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들을 복음의 4인방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젊었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렇게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다녔을 때 이제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여러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느낀 게 무엇이냐면 선교단체에는 있는데 교회에는 없는 것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선교단체에는 있고 교회는 없는 것.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목회를 할 때 특별히 이 선교단체에는 있는데 교회에는 없는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목회를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청산교회는 복음이 있는가? 청산교회는 훈련이 있는가? 청산교회는 비전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과연 우리 청산교회가 복음이 있는가? 과연 청산교회가 훈련교회가 있는가? 과연 청산교회가 비전이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우리 청산교회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있는가? 나는 훈련이 있는가? 나는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삶에 복음도 없고, 내 삶에 훈련이 없고, 내 삶에 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나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복음과 훈련과 이 비전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훈련, 비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하면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복음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늘 복음의 삶은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있는가? 이 훈련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을 보면은요, 그 군인들은요, 그 각종 자기가 주어진 부대의 특성에 따라 훈련을 합니다. 육군은 무슨 훈련을 해요? 이 땅 위에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해군은 무슨 훈련을 하죠? 바다에서 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군은 비행기에서 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육군과 해군의 그 두 가지 훈련을 다 하게 되죠. 자, 각 군인들은요, 그에 맞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 군인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그래서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낙하산을 피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포 때문에요, 비행기에서 못 뛰어내린다고 해요. 이게 그 낙하산 무게며 이 막 보조 낙하산까지 하면은 막 30kg, 막 40kg, 막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들고 메고 이렇게 뛰어내리는데요, 처음에는 제정신으로 못 뛰어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냥 위에 고참들이 그냥 구둣발로 펑펑 내리치고 막 훈련을 막 받다가 정신없는 사이에 막 이렇게 뛰어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 군인으로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군인들이 정해진 훈련을 처음에 군인 되기 전에 받고 해마다 정해진 훈련을 해마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받아야만 진정한 군인이 되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그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맞는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받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꽃길만 걸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늘 모든 삶이 만사형통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오히려 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많이 닥쳐올 때가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죠?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훈련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들 중에서 보면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장로님, 또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평신도, 누가 제일 훈련을 빡세게 시킬 것 같아요? 자, 군대에서 보면은 장교가 있고요, 부사관도 있고, 뭐 사병, 뭐 병장서부터 이렇게 쭉 있죠. 어디로 갈수록 훈련을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예, 이게 위로 갈수록요, 훈련을 많이 시켜요. 마찬가지로요, 교회에서도요, 그만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고도의 훈련, 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고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군인은 엉터리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으로서 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회 다녔을 때, 영락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작교회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였는데요, 이제 영락교회에서 18년 동안 다녔으니까요, 거기서 저희 사모도 이제 영락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또 결혼해서 아이들도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고 또 다 차를 타고 항상 이렇게 젠틀한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그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 그런데 이 대학부 담당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회자 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도시락을 싸서 말린다고,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주의종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이 목회자의 길이 이런데 다시 도전하라 그러면 도전할까 할 때 쉽게 도전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너무 그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아주 신앙의 밑바닥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훈련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알아가는 훈련을 또 시켜요. 그러면서 이 훈련의 정점이 무엇이냐면요, 물질에 대한 훈련이에요. 물질에 대한 훈련. 이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물질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하고 직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처음에 신학대학원 딱 입학할 때는요, 신학대학 입학금조차도 없었어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그 등록금을 어떻게 내면서 감당했는지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대학원 3년을 통과하기 힘들어서요, 대부분 다 젊은 전도사님들, 막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오셨던 분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쪼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전도사님들 보면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휴학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동기어학 강좌라고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2달을 이제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경기도 용인시 양지라고 하는 그 정말 이 골짜기에서 이 주의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 2달 동안을 거기서 기숙하면서 이 원어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정상적인 회사가 2달 동안 그만두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난관이 무엇이냐면, 모든 자기의 직장이나 세상에 대한 직업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사로서, 교육전도사로서 하는데요,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오죠. 최저 생계비도 안 되고,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을 시키시는데, 대부분 그 과정의 훈련을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들 어떤가요?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다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 신학 뒷바라지 하느라고요, 식모살이에요. 손에 물 묻히면서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서 주의 종, 목회자로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로로서 훈련받는 거 어떻습니까? 권사로서 훈련받는 거 어떻습니까? 집사로서 훈련받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세상 모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마치 세상 무슨 뭐 동아리처럼 고향 향후회처럼 동문회처럼 그런 잡다한 인간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그 자리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을 통과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훈련관을 아시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훈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훈련에 있어서 1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120문도라든지 또 여러 많은 또 70인을 또 뽑아서 전도 보내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주변에는 아주 수천 수만 명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뭐 120명의 사람 또 70명의 또 전도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세운 것이 누구죠?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몇 명이죠?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웠을 때는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수천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었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12명을 택하셔서 바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을 택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부르셨듯이요,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택하여 부르는 이 사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로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듯이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택해서 채우는 사역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세우게 되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2제자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게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했다. 그래서 12제자는요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수천 수만의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몇 년이요? 3년. 그래야지 여러분 3년은 있어야지 사람이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한 신학대학원이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이에요. 3년. 장로교에서 목회자를 세우는데 장로교는요 이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소수의 종을 세운다라는 주의로 해서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4년, 신학대학원 3년, 강두사 고시 1년, 그 다음에 그 후에 목사 1년. 그래서 총 9년인데요. 한 번씩 떨어지면 몇 년이에요? 9년 플러스 또 뭐 2년, 3년 그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훈련 받은 사람만 주의 종을 세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침례교는 어때요? 침례교에서는요, 평신도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교회 목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침례교가 많이 있는데, 침례교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신도에게 신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을 먼저 안수를 하고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주류가 되는 이 교단이 침례교예요, 침례교. 그런데 이게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평신도를 훈련받지 않은 자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목회자로 세우게 되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있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해가 있는데요, 각 교단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훈련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말씀 훈련을 시켜서 소수에 정해야 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고, 침례교는 일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목회자로 먼저 세워서 나중에 이제 훈련을 받게 하는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불러서 택하시고, 이 불러서 택함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늘 함께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그 처음 사역의 시작서부터, 부름받았을 때서부터 해서 3년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요, 12명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 훈련,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안수집사, 권사로 먼저 이제 선거를 통해서 피택이 되었죠. 3분의 2 이상 우리가 표를 얻어서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제 피택이 된 거예요. 아직 정식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에요. 피택이 된 것 뿐인데, 중간에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마지막 10월 달에 있을 임직식을 해야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장로교의 헌법과 규례를 지키고 내가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임직식을 드리고 난 후에 정식 안수집사, 정식 권사로서 부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훈련받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훈련을 받나요?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하다, 도를 전하다, 진리를 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로 와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교회로 오라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훈련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훈련받는 것, 또 한 사람의 장로로서 훈련받는 것,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훈련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 훈련은 힘든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훈련, 이 어려운 훈련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